네,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뭐가 엄청 많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뭐가 뭐 됐고 뭐 같다고요? 전쟁 같은. 전쟁 같다. 아주 좋습니다. 민수기는 실제로 군사를 정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성경입니다. 유재준이가 잘 얘기했어요. 1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거 하나씩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보자고 하기 전에는 저를 쳐다보시면 되겠죠? 늘 우리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필기하시고 아니시면 또 성경을 보거나 저를 보시면 되겠죠. 갓 태어난 아기는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양육으로 자라갑니다. 부모님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만약에 부모가 없이 갓난아이 혼자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몇 시간 혹은 며칠은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걸 보면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두 부모가 PC방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버려서 아이가 실제로 죽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부모는 절대적이에요.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으로 자라가요. 저도 잘 몰랐는데 크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희생적으로 돌봐주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우유를 먹일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내가 애를 돌보기 싫다.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힘드니까. 부모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몇 날 며칠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모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신 그 피조물,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부인하진 않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하신 다음에 굳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 삶에,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내 삶의 개인적인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개인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거에만 관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하거나 내 기도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창조주이자 주님으로 다스리는 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대한 뜻 안에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 없어. 그분은 그분의 뜻만 이루실 거야. 이것도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보다 내 작은 기도, 이거에 관심이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인간입니까? 너무 째째한 분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뜻대로 역시 이거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역시 기도 안 했으니, 내가 예배 안 드렸으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의 모든 것까지 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읽은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안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알면 나의 이런 어려움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안다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께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실제로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집사기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때로는 권사님도 계세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십 년 동안 이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왜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다니면 왠지 해코지 나갈 것 같으니 교회는 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덜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붙잡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그런 식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공부하고 아이들 말씀인데도 아이들 말씀을 1년 동안 쭉 배우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여러분, 둘째 해,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2년 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2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이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민수기서를 모르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행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약 2년 2달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머물러서 뭐 했느냐?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말투, 습관,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 목적, 목표가 다 애굽 사람들의 성향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뭘 했던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광야라는 훈련. 광야 훈련 이전에 뭐 한 겁니까? 여기서 2년 2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성막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2년하고 2달 20일이 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해 주셨는데 얘가 아직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어요. 또 이제 갓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교회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2년 2달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켜 주신 겁니다. 이들을.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고 알려주셨죠.
레위기 말씀에 나오면.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아는 게 앞으로 2023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나님께 창조받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대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준 그 기능대로 써야지,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애플처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애플 핸드폰을 가지고 삼성 기종처럼 사용할 수 없어요. 왜? 핸드폰 기종이 다르니까. 그리고 핸드폰이 아니라 컵이라면 컵은 컵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용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방법,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앉혀놓고 2년 2달 동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교육이 끝나면 우리는 보통 또 이렇게도 오해해요. 아, 그러니 잘 배워야겠다, 잘 알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관심이 없던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적 교회를 꿈꾸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바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왜? 바르게 알아야 과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올랐어요. 구름이 계속 있다가 이제는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계속 그 안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딱 아래에서 머무르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2년 2개월 동안 계속 가만히, 마치 구름이, 예를 들어 봅시다, 한 2층에 떠올라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사장과 또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2년 2월 20일이 딱 되니까 구름이 갑자기 높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뭐야? 구름이 위로 떠오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떠올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가세요. 저는 여기 좋으니까 여기 있을 겁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구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구름이 간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교육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전에 받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아주 잘못된 삶의 방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도사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사는 거, 공동체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만 살아가고, 또는 전혀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끼리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전에 배운 대로 써먹기 위해서, 말하자면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에 한번 보실래요? 10장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구름이 올라가니까 이미 앞에 설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출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말한 것처럼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또 멈췄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구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는요,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기가 원할 때 살아가고 원할 때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계획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 것이고, 목사인 저도 2023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아무리 초고속으로 달리면 빨리 간다 한들 이게 올바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열심히 갈수록 더 잘못되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요. 엄청 열심히 살아서 남들에겐 단 칭찬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성경이 왜 좋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들이 고민하는 것, 그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 고통 당하는 게 이 안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또 다시 다루시고 어떻게 다독이고 이끌으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혼내셨는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교육시킨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다 교육시켰지? 군인들처럼 이제 가라 하지 않아요. 교육시켜준 그 훈련관이 가자라고 해서 먼저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군대에서는 훈련소가 끝나면 이제 각자 자기 부대 자대 배치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각각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충분히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알겠지? 네, 하나님 할 수 있겠지? 네, 이제 가자 하고 먼저 가시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동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다음에 먼저 그 앞을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절부터 28절까지 보지 않을 거예요? 지파별로 행진하는 순서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용이 왜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중요한가요? 뭐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 지파 대표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세밀하고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가라 마라 안 되겠다가 아니면 지파별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끌어주시고, 그 지파에 누가 있고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세밀해요. 진짜 세밀해요. 율법도 보면은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합쳐서 613가지. 그렇게 세밀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질서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먼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죠. 그분을 더 알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이 날마다 충전받고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때가 언제예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년 2월 20일 동안 있었던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공급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주중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근데 먼저 나가십니다. 먼저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나의 아주 개인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동시에 나의 개인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그 큰 뜻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둘 다 관심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목적, 그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 개인의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요. 인간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2년 2개월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고 하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긴 가더라도 가긴 가요. 살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중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합니다. 이 장인은 광야 생활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광야가 굉장히 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안내자 장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행진하는데 우리가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30절 이 장인이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 또 얘기해요. 3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장인이 자기를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로 학자들은 모세를 도와주는 장인이 중간까지 있다가 떠났는지 계속 가나안 땅에 갔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막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장인에게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장인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모세도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 우리 이 민수기 10장을 그대로 두고 시편 146편을 한번 펴볼게요. 시편 146편. 우리 말씀 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자, 시편 146편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평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뭔가 더 유능한 사람, 지식인, 또 뭐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래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다. 그가 죽으면 그는 정말 인생에 그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돈이 많든
유명하든 지식인이든 지도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면 끝이거든요. 그죠? 부모는 자녀를 의지해요. 맞아요?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다른 유학을 가버렸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복이 있도다. 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다 보지 않을 거예요. 6절부터 쭉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거대하신 분,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설명하죠. 맞나요? 그게 몇 절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 인생의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 세밀하게 들어온 분이다. 그게 바로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면은 은하수만 해도 수억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하수 안에도 그 많은 행성들 중 안에 그 안에 지구가 하나 있고 그 지구 안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갇힌 자나 못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거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인생들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신대요. 거기 그런 가장 인생에 비천하고 비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주님은. 근데 사람을 의지한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맹인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부주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의인인 줄 알지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뭘 위해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 다 죄인인데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이고 똑똑하고 유능할지라도 자기의 심령 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 앞에 나와 엎드려요. 겉으로 부자고 돈 많고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부유해도 영적인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자기가 자유로운 자일지라도 여전히 죄 안에 갇혀있다고 여기며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거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이 배신하면 끝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줄지라도 그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 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컸지만,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또 저희 유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의 산과 같은, 하늘과 같은 존재시거든요. 하늘이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시거나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우산이라고 하는, 우리를 막아주는 그늘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가장 의지할 분으로 해야 되는가? 민수기 말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의지할 분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 민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민수기 아까 봤던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누가 먼저 갑니까? 구름과 함께 가장 앞에 가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뜻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아주 여러분 정말 시각 자료로,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법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서 갑니다. 호박, 장인을 앞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엔 앞에서는 장인에게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눈이 돼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모세는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35절, 36절 읽어볼까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이 성경을 더 연구하고 앞뒤 문맥을 보면 장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장인을 의지했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언약궤, 법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자신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에 누구를 의지하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기도해라, 뭐 해라,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잘 배워갈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은 우리가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그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돈이 없었어요. 그죠? 자기 돈이 없었어요. 다 아버지 거니까. 큰형과 둘째가, 자기가 둘째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저에게 재산 반을 주십시오. 저 갈 테니. 이 말은 여러분,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아버지에게 굉장히 불효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보통 재산은 언제 줍니까? 언제 재산을 물려받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나 재산 받아갈 테니까 그냥 제 재산 주세요. 이만큼 이 둘째 아들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돈을 줘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알겠다 하고 줬는데 자기가 가진 자기 힘으로 받은 돈으로 어떻게 됩니까? 흥청망청 다 사용돼요. 우리로 말하면은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같이 살아가다 보니 가랭이 찢어지고 그러다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차마 비참하게 내가 아버지한테 못 가겠다 하다가 마지막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돼지들이 먹는 밥조차 먹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런 종들도 이보다는 훨씬 잘 대접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저를 종으로 고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놀랍게도 시골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시골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은 뭐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전날부터 잠을 안 자요. 그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시골이니까 저기서부터 사람이 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마당발에 서서 언제쯤 도착할 거예요 라고 해도 그 전부터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먼 곳에라고 나오거든요, 표현이. 저 먼 곳에 아직도 한참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봐요. 그 말은 뭡니까? 얘가 떠났는데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올 때까지. 그리고 버선발로 신발 안 신어요. 안 신고 뛰어갑니다. 달려가는 거야. 아들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차라리 그거 왜 왔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차라리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가장 천민이 해야 되는 그 종. 그거보다 더 못한 일 시키셔도 되니까 저 좀 먹여주십시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가지고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여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이제는 다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돌아갔는데요? 맞아요. 이 얘기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과거가 현재를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과거는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2년 2월 2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는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오늘 보지 않겠지만 민수기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들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로 끝나요. 민수기는.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이때 이렇게 많이 경험한 이들이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들에게는 구름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자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난 2022년도 이끌어 주셨는데 2023년도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살게 하셨을까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못했던 걸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셨고 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인도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끝으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부모님은 못한다고 처음부터 때리지 않거든요. 말해주고 다독이고 타이르고 또 이끌어주고 실패해도 또 다시 얘기해주고 이게 정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언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다시 얘기해라. 그러면서 먼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2023년도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살아갈까? 저는
4일 전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좀 적용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대화를 하는 많은 대화들 속에서 어머니가 했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오셨던 우리 조문객들에게 다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내신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계속 두실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이제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적이 많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 나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세 가지를 떠오르고 해답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또 어머니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칭찬하니까 자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인지 이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생각나니까 그걸 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이제 회개를 마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도 다 내 열심으로 했구나. 어떤 것들은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자기 의로 했던 것들을 보여줬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더 심령이 가난한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진짜 죄를 더 깊이 있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참회입니다. 참회. 마음 깊이 참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프실 때도. 너무 아프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고 해요. 소천대식이 2주 전에 면회를 갔을 때 이제 혼잣말로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우리 면회객이 왔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와서 요즘 내가 굉장히 많이 들뜬다. 천국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 마치 소풍 가는 것 같아. 소풍 전날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저를 보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로 성도가 목사에게 물어보듯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이렇게 기대가 되지? 왜 이렇게 기쁘지? 막 뭔가 설레지? 이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엄마,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인 것 같다. 최고의 자세다 이거는. 너무 멋지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할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돈 많고 많이 벌고 부자고 건물 몇 개 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단칸방에 살고 지하에 살고 힘들고 병 걸리고 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건물이 수백 채가 있어도 그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해요. 우리의 목표는.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야죠. 이상한 거에 대해서 나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이때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살려두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남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귀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복음 전파로 삼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통화로 장례에 집도해 줄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가 아니라 한 번 정도 예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에는. 왜? 그때 친척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선포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그 일을 했습니다. 저희 믿지 않는 친척들 모였을 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영정사진을 두고 다 같이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 또는 믿지만 또 별로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분들 모여서 언제 그분들을 모셔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시기 이 며칠 전에도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자세, 저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2023년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저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궤, 구름,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